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분별로서의 상상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 PPT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근데 한 구절인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느 한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과거의 일과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의 일과 또 지금 누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분별에 있어서 상상력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상력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앞에 글씨가 많기는 한데 내용을 다 빼곡히 알려고 하시기보다는 상상력을 갖고 분별하는 게 무엇인지 분위기를 익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과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정통 신학을 구분할 때 어떤 이렇게 이단의 교리를 다 꿰차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건 이단이고 나쁜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잘 알면 그 분위기하고 좀 이상하면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는 것처럼 상상력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도 이후에 또 몇 가지 더 남은 분별의 내용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상력 훈련을 이제 실습으로 하게 될 텐데 모든 영성 훈련처럼 상상력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상이나 망상과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는 상상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상상력도 훈련이 가능하고 또한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꿈을 봤다라든가 이런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분별의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 기도 가운데 분별을 하는 건데 기도 가운데 상상을 하면서 어떤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한번 자꾸 연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미지로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으로 딱 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살펴보는 거고 이미지가 여러 개가 다 이미지를 여러 개를 떠올려 보고 또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상상력으로 분별하는 것은 분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해해 놓고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뉘앙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는 형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 선택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이미지로 나를 보게 하실까? 갖게 하실까? 품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 혹시 이런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같은지를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외부적인 조건은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위로
이제 가게 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매우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생명력이 넘쳐나듯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 이미지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선택을 놓고 이제 기도 가운데 상상을 해보면서 그걸 통해서 주요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통해서 이 선택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이미지 가운데를 떠올릴 때마다 나에게 생명이 샘솟고 활기가 넘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상상력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련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미지를 받는 준비를 시켜주고 또 그 의미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제시해 줍니다. 이제 뒤에서 그걸 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거를 이제 잘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풀어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떠오른 이미지가 있는데 분별을 위해 그 의미를 풀기를 원한다면 뒤에 이제 단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작업하는 데 익숙하다면 꿈 해석 과정들 또한 다른 이미지를 푸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꿈을 갖고 분별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근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만약 경험들이 있다면 이미지가 또 꿈이랑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꿈에서 뭘 봤다, 뭐 이거 거의 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당신의 삶이 기도, 놀이, 일, 관계들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너무 길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러프하게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유희와 놀이들이, 또 나의 직업과 나의 관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한번 쫙 뒤돌아서 성찰해 보는 거죠.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혹시 영성일기를 썼다 그러면 예전의 영성일기 내용들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읽고 또는 의미 있는 만남이나 최근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일생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나의 기도는 어땠지, 나의 놀이는, 나의 일은, 나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됐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 영성일기를 썼으면 그걸 읽으면서 의미 있었던 만남들에 관련된 기록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났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일이 터질 때,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이미 지나온 일이니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질문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질문들이 이 성찰을 또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저녁 잠들기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 시간에 오늘 저녁이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기 전까지의 그 일들을 한번 머리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력으로 한번 쭉 그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내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식으로 그 일들을 자기가 수행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이제 구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한번 내일에 있을 일들 이렇게 한번 상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상상력 훈련을 통해서 어떤 분별을 할 때 그런 식하고도 매우 유사함이 있어요.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신 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를 제 다이어리에는 오늘의 기록을 적는 란이 있고 의식성찰하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상 기록을 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기록을 하면서 매우 큰 유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상 기록입니다. 내일의 일정을 놓고 오늘 저녁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쭉 적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 내가 수행해야 될 여러 일들을 이미 머리로 하루를 벌써 산 것처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진행하면서 살아갈 때 매우 중심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의 결에 맞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났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요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 다 상상이죠. 네, 상상에 훈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어떤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가? 뭐 이런 거죠. 새로운 만남, 예를 들면 저는 새로운 설교의 자리,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특별한 선물과 은총들이 나에게 왔는가? 어떤 뜻하지 않은 만남, 뭐 이런 것도 선물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 쉴 수 없거나 불만족스러운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랜 주제, 어떤 문제가 다시 떠오르거나 새로운 주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나?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의 관점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죠. 나를 동요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삶에 변화시키고 싶은 측면이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상상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력을 갖고 분별하는데 이제 연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자신이 해야 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꿈꾸는 삶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선택지가 A부터 뭐 C까지라면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상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창의력, 뭐 소위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많은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창의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상상과 창의력이 있으면 분별도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과정에 상상력이 아주 요긴하다라고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엔 나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별은 물론 정보를 갖고 하기도 하는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면의 감정과 정서, 느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지요. 직관적으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반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마음에 떠오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나의 불편한 마음이 들면, 예를 들면 막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불 같은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격하게 행동하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평안한 마음이 들면 아주 온화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꽃과 나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마음에 떠오르는 걸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관련돼서 맨 앞에 말씀드릴 때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자유한가, 하나는 갈망이 있는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감정을 살펴보면서 그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그 이미지에 모든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미지를 떠올랐으면 그 이미지에 주의를, 그러니까 영혼의 시선을 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것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을 빈 화면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떠오르면 그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떠오르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 과정을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엔 구경하듯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상상력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바라보는 것이에요. 가만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변화하고 발전할 때 또 나한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인식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지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분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분별이 잘 됐다 안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것을 했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걸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내가 알아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도 않고 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둘만의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느낌. 그 다음에 당신의 이미지와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순간에 나에게 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 이미지는 뭘까? 왜 지금 나에게 왔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지닌 지혜를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이 육체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죠. 마음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어떤 마음이나 소리가 있겠죠. 소리라고 말하지만 마음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겠죠. 비록 그것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을지라도 올라오는 단어들이 당신을 생명으로 부른다면 그것들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어둡거나 우리를 이렇게 좀 우울한 선택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을 더 생명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 신뢰하면서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데 이미지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고 기다렸더니 마치 내면의 마음에 차오르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생기를 불러넣는 것,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생기를 불러넣는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면 신뢰하고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신뢰할 만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 상상력을 통해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새로 인식한 것을 의식하면서 잠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상상력 갖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건들 말씀드리지만 분별도 기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상상력으로 분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육체를 편안하게 한 다음에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이 선택을 분별해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영성에게 적고 또 다음에 적고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뒤돌아보면 그것이 일정한 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걸 통해서 오늘 여기서 또 다시 내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과 결정들도 그 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분별을 오래 하고 영성일기를 오래 쓰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일을 선택할 때 예전보다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에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줄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은 더 있고 매우 자연스럽고 자랑할 것도 없고 억지스럽지 않게 그냥 저에게 맡겨진 나만의 일로 알고 그 일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 분별할 때는 약간 당황스럽고 눈물도 많이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래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도 잠깐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분별을 7가지를 갖고 분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한 번 꿈꾸고 한 번 기도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긴 시간 동안 열심을 갖고 아주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로 이성을 갖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형제님들이 훨씬 더 좀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성을 갖고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인데, 분별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 그 다음에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분별 과정 가운데 있는 자유와 갈망이 기본 베이스로 밑에 있어야 그 위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는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와 분별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내면의 자유와 갈망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위에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앞글자만 따서 7가지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벌써 5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적었는데, 영적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기억으로 하고, 직관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상상력으로 하면서 이제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성은 우리가 이미 그 신앙 안에서 분별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목록을 만들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통하여서 결정에 다다르는 것이에요. 대충 퉁쳐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고, A4 용지를 꺼내놓고 이 일의 장점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의 단점을 쭉 적고 맨 마지막에 결정에 다다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 이겁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분별로서의 이성은 당연히 기도를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로 마치고, 그래서 기도의 맥락 위에서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곧 다양한 대안들을 이성으로 선별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냥 그래 뭐 기분이야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직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성으로 선택해서 구별합니다. 쭉 목록을 적어서. 근데 가장 논리적으로 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건 이런 결과를 낳으니 이쪽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딱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분별에서 하나의 중요한 도입의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억을 하든 직관을 이용하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적어볼 수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지혜를 갖고 쭉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의 도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수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좀 약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수련은 단순하게 잘 짜여진 분별 질문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 질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분별해야 될 내용을 놓고 분별 질문을 만들어 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위한 질문이 잘 짜여 있지 않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은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눈에 보이게 손으로 수기로 적는 것입니다. 장점을 적고 단점을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 때때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썼기 때문에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적고 새로운 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이성으로 분별하는 바로 이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샌다라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각 목록에 우리의 내용들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게 달아보는 것이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그걸 논리적으로 막 쫓아가서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무게를 다 달아보아서 잠재적인 결정을 잠시 한번 내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게를 달아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점과 단점을 딱 적었을 때 장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장점이 딱 하나고 단점이 한 50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그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게를 달아본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주변에서 다 반대하죠. 그 일 하면 안 돼, 그 선택하면 힘들어, 다 반대합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반대하는 내용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무게가 크게 느껴지면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개수가 많다고, 논리가 여러 가지로 잘 정리됐다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이쪽이 훨씬 더 무겁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게 하는 것이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낮은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단 하나의 이유가 하지 않아야 하는 수백 가지의 이유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별인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걸 딱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달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 바로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영성일기나 또는 한 장의 종이에 두 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 칸에는 장점, 다른 쪽 칸에는 단점, 이렇게 이름을 적고 쭉 그냥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장점의 칸에는 당신의 잠정적인 결정이 좋은 이유들로 떠오른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할 경우 그때 좋은 게 뭐지? 라고 적어보는 것이에요. 1번, 2번, 3번 쭉 적습니다. 반대로 단점의 칸에는 그와 반대되는 이유를 적는 것이에요. 이걸 선택하실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집과의 거리가 멀다, 아이들 볼 시간이 없다, 뭐 그 다음에 이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쭉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적는 겁니다. 근데 단 정돈해서 정리해서 깨끗한 글씨체로 작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적는 겁니다. 큰 종이 반뚝 잘라서 이쪽을 막 적고 오른쪽도 막 적는 거예요. 추후에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돈해서 정리해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막 적는 거죠. 그냥 알아볼 수 있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이에요. 막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두 칸에 나눠서 장점과 단점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항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단점 항목에서 시작해서 장점 항목 쪽으로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단점일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훑어보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마무리됐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양쪽 항목을 순서대로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장점들과 단점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각각의 목록에 덧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단점인 줄 알았는데 써보다 보니 이게 장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장점인 줄 알았는데 써보니까 이게 단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덧붙여 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면서 심사숙고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록의 개수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목록들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점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이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걸까? 이게 달아보는 거죠. 주의 깊게. 중요한 건 주의 깊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해야겠죠. 주의 깊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잠정적인 결정을 한번 내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성일기나 이런 데 옮겨 적은 다음에 내일 이거 갖고 다시 한번 분별 기도를 할 땐 영성일기를 내가 기록해 놓은 영성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제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이어가기 위해선 영성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하루 자고 내일 또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주의 깊게 목록들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는 건 내용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A4 용지 꺼내놓고 장점과 단점을 적으면서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한번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